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되어 있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 세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죠. 20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당신의 뜻을 똑똑하고 현명한 자들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소박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아들인 나,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또 내 뜻대로 내가 계시를 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며,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런 사역의 의미를 또 밝혀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겨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줄 것이다.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작고 가벼운 멍에를 메어줄 테니까 그 작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특히 너희들은 나에게 배우고 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성품을 배우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의 인생이 쉼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앞에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질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큰 권능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어떤 사람, 어떤 도시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군대 귀신 들린 고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큰 권능을 보고 그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온전한 제정신을 찾은 사람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터인데도 오히려 그 귀신 떼들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금전적 손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도시와 도시 사람들이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 바쁘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중독에서 회복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루시는 권능인데, 그것을 똑같이 보면서도 또 회개함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자기 잘못을 고하며 나오지 아니하고 또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공동체를 뛰쳐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뭐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펼치시고 행하시는 그 권능,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당신의 행동을 밝히 보여주시잖아요. 공개적으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대체 보았는가, 그리고 내가 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음을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던 때 1995년에 제가 처음 이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구나, 부르심의 음성이구나라고 들었던 그 음성도 바로 28절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제가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어떤 교회들 앞에 가면은 이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었던 교회들이나 아니면 뭐 버스에서도 이런 광고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도 그냥 픽 하고 우습게 알았습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감당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생이 많은가 보다. 사람 이렇게 많은가 보다. 어?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글귀들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또 가볍게 여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을 때 이 음성이 얼마나 정말 달콤하고 부드럽던지 또 그 품에 딱 안기고 싶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고 당장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품에서 그 쉼과 안식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에 쓰러져 본 사람들이 또 인생에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했지만 결국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쓰러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중독에 빠졌던 우리들에게 필요했던 것들은 쉼입니다. 쉼. 그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온전하게 우리가 재발에 이르지 않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러한 치료와 회복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새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또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쉼의 시간들을 잘 또 우리가 선용하고 활용하며 쉼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은 쉼이 어렵습니다. 뭔가 막 일을 하고 뭔가 그냥 미친 듯이 빠져 있고 이래야 오히려 불안하지 않고 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인생,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쉼에 있는 거예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쉼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쉼이 있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을 늘 우리는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성찰하고 또 갱신하고 혁신하며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이 쉼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중독이란 그 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저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쉼을 아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의 이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얘기할 때 이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얘기하고 또 카인드, 친절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온유함은 또 프라우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또 순종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우리들도 배워서 그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어진 작은 짐, 마치 예수님께서 메어진 작은 짐은 우리가 등산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걷는 것보다 작은 그 등짐이 있으면 오히려 등산하기도 편한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작은 멍에를 지고 기쁨으로
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